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결국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와 7가지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것은 자기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뜻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 내가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했지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다고. 예수가 오셨는데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이렇게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봤습니다. 왕으로 봤어요. 왕.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은 심지어 오해를 해서 자기의 왕권을 뺏으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선지자나 또 선지자나 혹은 납비로 봤어요. 납비로. 야, 니들 나가서 전도했지? 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선포했을 때 니들이 이제 가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도 막 고쳐지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응? 야, 니들이 전도하다가 야, 니들 뭐 때문에 그런 일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러고 하라 그랬어. 그래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주님이 물어보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그러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모세 같다 그러던데요. 모세가 누구요? 선지자잖아요. 또 엘리야라고 하던데 엘리야요. 엘리야도 선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와, 니들 선생님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나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또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쪽에 있는 분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또 보니까 뭐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 세계 3대 성인 혹은 세계 4대 성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뭐 하려고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들을 보고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결국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은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나 랍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 복음이신 예수.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데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이 땅에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바로 보고 믿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7가지란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7대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어떻게 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7대 복음의 사건을 바로 보고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예수의 탄생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하듯이 뭐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과 전혀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복음,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착상이 복음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착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사단이가 장난치는 게 이 탄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탄생의 부분. 참 탄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받으신 예수란 말이에요. 고난받으신 예수. 뭐요? 고난받으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그런 무슨 자기의 잘못이 있거나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죽으셔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뭐하냐? 승천했습니다.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천하실 때 주님이 뭘 말씀했느냐면 다시 오시겠다.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천 재림. 가만히 있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바로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이루실 것을 바로 보고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하는 게 7대 연합.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7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바로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 성인들, 이 성인,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성인들의 탄생과 똑같은 탄생을 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공자님, 맹자님,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또 뭐 마호메 하여튼 인류 역사에 그런 큰 선생들이 있죠. 빅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빅보스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한 시대에 살다가 갔단 말이야. 다 역할들을 하고 갔는데 그분들의 탄생을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 엘리야도 필요 없고 다 어느 사람도 다 똑같은 우리의 과정을 겪어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이런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의 탄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냐. 바로 이 탄생을 바로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했다니 성령으로. 아멘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기적이라 그래. 기적.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아니고 강보에 쌓인 것을 볼 때 그것이 표적.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적.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리, 이 자연적인 원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표적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볼 때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바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탄생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도 원수마귀 사탄이가 막 역사해가지고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니 어쩌니 별로서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 가운데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이미 성령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우리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공작하여 이제 예수가 탄생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도 결국 뭐냐? 이것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못 믿어요. 장로님 아들 아니라 장로님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이거는요, 성령이 공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가 잉태하여 나는 사건도 표적이지만,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새로 거듭나는 이 사건도 결국 이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여 탄생한 것만 표적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영접되어져서 우리가 거듭난 사건도 뭐예요?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기적이요. 근데 우리는 병 낫고 귀신 내쫓는 것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병 낫고 귀신 쫓아나가는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영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토가 있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가냐? 바로 이때 가서 나타나요. 이때. 이때까지는 뭐냐?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예요?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 물론 모든 인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이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가 되는 거란 이게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가 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가 되고 마귀에게 점령이 될 때마다 마귀의 나라가 확대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여러분은 전도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성으로 해요. 감성으로 해요. 이해타산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주 못된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뭘 계산하고 뭘 어떻고 뭐하고. 그러니까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건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배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여 나신 이 사건이 이것만 표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접되어진 사건도 역시 동일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어떻게 보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두 사건 다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역사에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탄생의 연합. 이렇게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탄생의. 아들을 보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보고 믿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나?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탄생. 이것이 곧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과의 고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 예수가 왜 고난을 받았느냐? 예수가 고난 받으신 건 우리를 위해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탄생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감내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결국 뭐냐? 바로 이분이에요. 이걸 우리 속에 와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의 연합을 일으켰던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서 우리 고난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럼 보통 고난이 오면 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막 고난을 해. 막 친했던 친구가 비판하게 하고, 그렇게 날 사랑하는, 나를 낳아서 키워줬던 부모가 막 머리채를 잡고 학대를 하고, 오빠가 말이야 핍박하고, 언니가 핍박하고, 막 핍박해.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 속에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금쪽 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해서 우리를 탄생의 연합을 시켰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느냐? 그것은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를 이루시려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정금같이 하려고 그래요. 정금같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천근 같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다 성령을 통해서 밀어넣으신 것은 왜 그러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에?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예,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떠들고 비판하고, 아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이야, 아이고 그냥 난리 버거지요, 난리. 그런데요, 이게 성령이 와서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탄생, 이 예수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이 사람에게 원수마귀 사단이가 딱 보니까 저거 어저께까지 내 거였는데, 내 집이었는데, 내 땅이었는데, 내 소유물이었는데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뺏고 나니까 원수마귀가요 시기하여 분노하여 막 이 사람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막 핍박을 가해요. 그러면 이거요, 만약에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 고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다 난리 버거지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고난 속에다 딱 집어넣은 사람, 정금 같게 하고 이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을 성령이 알아. 아들아, 따라, 염려하지 마라. 응? 내 너를 사랑한다. 응? 하고요, 성령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역사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난 속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 다음에 또요 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요? 바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잉태케 하셨던, 그래서 나를 예수와의 탄생의 연합을 일으켰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분이 내 속에서요 잔잔하게 역사하는 거야. 잔잔하게 역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속에도 전혀 염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다 갖다가 안착을 시켰던, 바로 예수를 마리아 뱃속에다가 안착을 시켰던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요 딱 들어와서 마귀가 벌써 딱 풍랑을 일으킬 걸 알고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우리 심령을 딱 붙잡고,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딱 붙들어 주니까 고난이 와도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슬프지가 않는 거야.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생 교단인 성결교 있잖아요. 성결교. 한 시대에 부흥회를 했던 이성봉 목사님, 또 이명직 박사, 이만신 목사님, 다 이런 성결교회 참 귀한 분들인데, 그 성결교회는요 교단의 그 마크가, 심볼이 하얀 백합화예요. 백합화가요 다 피었는데 그냥 바람이 부니까요 옆에 있는 가시가요 막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그냥요 백합화를 막 찔러. 그러니까 그때요 가시에 찔려 가지고 백합화가 막 찢어지고
가시에 찔리니까 그때 꽃이요 이 백합 향기가 향기 진동하게 향기가 박풍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향기가 나와. 아멘이요. 이걸 고난의 연합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고난받은 것, 채찍에 맞은 것은요, 우리의 나음을 잊게 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누구든지 탄생의 열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와요. 참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받고 제대로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막 붙들려 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채찍질에 패 가지고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또 감방에 집어쳐 넣을까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그랬더니요 감방에 나오면서 제자들이 웃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야. 이걸 고난의 영이라 그래. 고난의 영. 이게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건 뭐 정신 나갔거나 미쳤거나 하지. 날구지하고요 비가 올라고 막 그러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홀딱 벗고 막 웃고 댕겨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비성장이지. 근데 우리는요 그 고난 속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면회를 갔더니 세상에요 많이 날씬해졌는데 얼굴이요 환해. 우리 같으면요 깜빵에 들어있으면요 오만 그냥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다 생각하면서 이빨을 빠드득 갈 텐데요. 할렐루야 나와요. 아이 그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 바보지요. 아니 병보석 신청을 하면 아이고 이게 우리 면회 나오려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경찰 들어오죠. 아이고 나 허리 아프니까 좀 날 좀 부추기라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나 아픈데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칠렐레 활렐레 하고 나와요. 그러니 이게 참 이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봐서요, 이 고난의 영이요 안에 딱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안에 있으나 늘 주의 은혜로요 충만해서 있으니까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아주 오래된 60년대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요 그 기독교 서점에를 갔더니 옛날에는 서점에를 가지 않았어요. 뭐 근데 책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교회 나와갖고 그 부흥회 때 예화를 들어서 고재봉이 그래서 고재봉에 대한 누가 그 사람이 어쩌고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얇은 그 고재명의 간증집이 있더라고. 죽기 전에 이제 그 했던 얘기를 어떤 분이 싹 해서 이제 써서 했는데 읽어봤더니 이 양반이 군대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 장교 집안에 사병들은 불려가가지고 장작도 패고 연탄도 들여주고 뭐 매주 쓰는데 불도 나무도 하고 옛날에 사병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재병이가 어느 이제 장교 집에 불려가가지고 하루 이제 머슴을 살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요 하루 종일 일을 시켰으면 그게요 계급이 낮든 말았든 다 우리 새끼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서요 우리 보면 당사도 가도 그렇고 우리 이 대육본에도요 우리 간사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 금쪽 같은 새끼들이 와서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고생을 다 해. 그럼 처음 다요 내 새끼 같은 거야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나무하고 이제 도끼 장작도 배우고 그랬으면 뭐 먹을 거라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고재명이가 너무 배고파갖고 요렇게 봤더니요 그 식탁에 그 먹다 남은 빵인 거야 빵.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본 거예요. 이것이 돼가지고요, 붙들려가지고 깜빵까지 간 거야. 군대 깜빵에. 그래가지고 이 고제몽의 이 감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막 세상에 그게 빵 하나 배고파서 훔쳐먹은 게 뭐가 그 죄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서요, 이빨을 바닥바닥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깜빵에 살다가, 군대 깜빵에 살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밤중에 도끼를 준비를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요, 보는 사람을 다 도끼로 때려서 죽였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대로 도망가서 산속에서 땅굴을 파놓고 숨어서 봤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요, 자기가 그요 앙심 먹고 죽였던 사람이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이제 저 발령이 나왔고 다른 부대로 가고 다른 장교가 그 집에 이사 온 거야. 해필이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고제명이가 자수를 하고 깜빵에서 그가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수 고제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요, 사형수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니까 독방에다 가둬 놓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요, 막 고제명이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늘 그 깜빵에를 드나드는 그 목사님이 성경을, 형제여, 여러분 저리 가요, 다 찢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요, 감방에 혼자 오래 있으니까 이게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성경책을 본 거야. 성경책을 읽다가요, 이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사형 날짜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형수들한테 그런데 죄수 몇 번, 오늘 면회, 그러면 그게 죽는 날이래요. 면회 왔다 그러면 그거 죽는 날이래. 보통 그렇게 한대. 그러면요, 그때요, 막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두고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자기 죽으면 무서운 거야, 막. 그리고 다리를 막 못 걸어가지고 막 다리를 끌려가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마귀 오천에서 가는데, 고제봉이는요, 벌써 이미 하늘이 온 거야. 비록 사형수였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 죄수 몇 번, 고제봉 오늘 면회에 왔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다 사형대 앞에 섰는데, 죄수 몇 번,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눈 다 가리는데, 내 눈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이 뭔가 그랬더니, 당신들은 지금 나를 사형을 시키지만 나는 절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소. 예수 믿으시오. 이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불렀던 게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 이게 고제봉이가 불렀던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야, 이 찬송을 부르는 걸, 그걸 하다가 내가요, 이 책을 읽다가 나 혼자 엉엉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어. 그 책을 보고 있다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어. 그때는요, 눈물도 많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내하신 구세주를 그때 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을 불렀단 말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들어가면요 죽음 앞에서도 처연한 거야. 예수 믿으시오. 나처럼 절대 죄 짓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야,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요 얼굴이 마귀 오천이야. 시달려가지고 말이야. 오만 그냥 여기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요 소리 들리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고난이 온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요 피할 길을 열어줘요.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신 일이 없어.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요 다 상급 쌓는 거예요. 이게 상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무슨 돈을 사기쳐다가 말이야 사기꾼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요 판사가요 검사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검사들을 보고 뭐 이거 말이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고난 속에다 떠다 밀어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를 정금 갖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광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면 다 함께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성령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온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연합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우리는 뭐냐? 이 죽음의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이 뭐냐?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데 이때 죽는 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냐? 이 옛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 자라 그래. 자. 옛사람이 뭐라고요? 자예요. 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아담 성분이라 그래요. 아담 성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때 함께 옛사람이 우리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이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게요. 예수와 함께.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야, 성경 보니까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완전히 거짓말도 잘하는 거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 그래. 갈라디아서 3장 20절. 3장 20절. 갈라디아인가? 이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0절 맞죠? 갈라디아 3장 20절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어디요 이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아닌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자, 갈라디아서 2장, 이게 3장이 아니고 2장 2장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30절 20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짐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는 목적을 말하는 게 목적.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목적은 뭐냐면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요 창조 이후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박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박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응? 이 한문으로는 법적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선언.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선언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당신이 우리 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인 옛사람이란 말이야. 이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왜 못을 박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법적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거. 법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다 못을 박았는데 법적으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과 자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야. 처단을 해야 돼. 아멘이요? 계속 처단해.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다 넘겨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느냐? 예수가 죽을 때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밀어두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야. 이미 법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도 아직도 처단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죽어야 될 대상, 요 죽음에다 넘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죽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왜 죽음의 연합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예수님 스스로 못을 박은 게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이 자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자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견해란 말이에요. 내 견해. 예? 한번 따라해. 내 의지. 아멘. 이것이 자아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 이것이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이것이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 성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다 함께 못을 박았는데 이때는 뭐냐? 이건 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다 이미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두면 법적으로 이미 됐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에 우리 자아를 처단하고 옛사람을 이제 법적으로는 처단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 속에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막 고난도 함께요. 우리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함께. 누가 다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도요 결국 자기 스스로 물러가라 뺐다 다 이제 처리했다.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인 환경이 외적이잖아요. 응?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격을 하는 거야. 왜? 법적으로 이미 됐지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안 깨지게 돼 있어요. 통반석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고 법적으로 이미 선언해놓고 이것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집행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새 생명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환경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다 된 거란 말이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됐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해놓고 알게 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죽음에 넘기려고. 죽음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왜 다루시느냐? 바로 우리의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참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그에게는요 영원히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아픔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그 간증 들어봐요. 그냥 기도하면요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고 온갖 병이 다 고쳐지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면요 하나님 말을 안 한대.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 나도요. 다른 사람 기도를 하면 다 들어진대. 다 안 돼. 누가 오늘 무슨 병이 고쳐졌다 무슨 고쳐지 성령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암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신경통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지를 치료했습니다. 다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예배 시간에 다 병이 낫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속으로요. 하나님 나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을 안 한대.
왜 그래요? 다루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안 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야. 뭐냐? 바울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처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응? 자기가 영의 눈으로 자기를 봤더니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또 하나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안 돼. 현실적이고 계산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번져주랴. 결국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기를 건진다는 안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금쪽 같은 우리를 죽음 속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다 넘기려고 하느냐? 왜 죽음에 연합을 시키느냐? 바로 목적이잖아요. 옛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선언해 놓고 이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질병과 물질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밟는단 말이야.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단하는 거야. 법적으로 선언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찬양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니까요, 말로는 네 앞에 세운 지도자 앞에 네 지정의를 내려놔라. 지정의를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막상요 딱 터지니까 내려놓냐고요? 안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이 말이 옳단 얘기야. 이 세상에 틀린 말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아요. 자기 딴에는 다 옳은 거야. 다 옳다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럼 옳다고 하는 말도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야. 지정의를 내려놨다는 게 뭐야? 나는 생각일 때 다 옳아. 에이고 우리 목사님 틀렸어. 에이 틀렸어. 막 그래. 그러다가도 목사님이 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떠드는 거야. 막 안 되는 거야. 뭐야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말한 걸 또 정당화하기 만들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누가 말한 말을 갖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또 방송하고 막 또 누가 얘기한 걸 또 갖다가 막 저 주석을 갖다가 달아놓고 막 그냥 얘기하잖아. 이거 봐라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것까지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없는 거란 말이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애국운동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까지도요 자기를 위해서 해버려. 자기를 위해서. 애국운동 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해버리는 거야. 신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요 주의 종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가끔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면 이거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보세요.
왜 다윗은 윤리적인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훗날 나는 다윗만한 왕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추억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어요. 못된 짓 한 것도 없어요. 사울을 얘기 안 해요. 사울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오를 때 뭐야? 아니 선지자가 늦게 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자기가 늦게 왔어. 영감탱이가 사무엘이가. 그래가지고 좀 제사 한번 지냈다고. 이게 일봤다거든. 두 번째는 뭐래요? 사무엘이 전쟁에서 왕이 이번에 전쟁에 다 이기게 하는데 꼭 이길 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세요. 그리고 절대 뭐 좋은 것도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싹 불태우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때는 사울이요. 봤더니요. 처녀들이 너무 이쁜 거야. 죽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요, 막 금은 보화, 그냥, 이거 불태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막 손을 보니까요, 너무 살도 푸동푸동 찌고, 종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몰래 땅에다 묻어놓고 몰래 숨겨놨다고. 근데 이놈의 해필이면 이 송아지들이요, 떠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 할아버지가 왔을 때요, 매! 하고, 어머! 하고 소들이 울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요? 이게 뭔 소리래요? 그랬더니 이거 신경 쓰지 마소. 그 별것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꾸 속아 울어. 당신 말 안 들었지? 아이고 선지자님 참 잘 알면서 그래요. 아니 군인들이 싸우다가 좀 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은 무슨 좀 상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숨겨놨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어찌 왕은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끝이여. 이가봇이야. 당신은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가봇 떠났다는 뜻이요. 성경에 보면 특이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가봇이란 말이 이가봇. 이건 뭐냐? 하나님의 촛대가 당신은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한테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뭐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신앙이야. 다른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깨뜨려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여.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 권사님들은 다 지옥 갈게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전부 다 찬송가가요. 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전부 다 찬송가 이거요. 그냥 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도 그분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은 건 뭡니까? 그분들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을 받은 거야. 이만신 목사님의 그 간증 들어봐요. 김홍도 목사님 간증 들어보라고.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라고. 다 부모님들이요. 그래 순종했어요.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래야 복 받아. 이야,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 그냥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급했어. 삼성에 진급.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은 못했어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에게 세워진 이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큰 걸 주는 거야. 이 삼성에서요, 대리 따는 건요. 이거 어렵다 그래요.
삼성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거기서 진급한 건 더 어려워. 자기 그 동기들 가운데 티오가 없는데요. 자기 하나 됐대, 하나. 아따, 그래서요. 아이고,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 딱 요 말만 해줬어요, 내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래, 이놈아, 봐라. 뭐, 아빠가 막 똑똑하니까 너도 똑똑해서 돼. 그런 말 나는 안 해요. 탁 내가 됐어. 수고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너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 실력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왜 우리를 이 죽음 속에다 말도 우리는 이거요.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말도요. 그렇지만 왜 우리를 이 속에다 집어넣느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 생각해봐요.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예수가 나 안에 사는데 누가 건드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같이 뭐죠? 지금은요, 저 거시기어 눈 쬐끄만 해가지고 저 거시기어지? 그런데도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요, 누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더럽고 안 이껍지만은. 그냥 사람도요,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영적인 거야. 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마구간이요, 마구간. 마구간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냥 왔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 들어왔어요. 뭐냐?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서 내 주 예수 모시면 그것이 천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 아무리 마구간이라고 해도 예수가 계시면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요, 아무 필요 없어. 70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나 혼자 사는 건 그건 뻥이야. 살아봤자야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역사가 일어나 버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음에 넘겨서 우리 자아를 처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나를 통치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복이 굴러들어오게 생깁니다. 복이요 그냥 들어와 버려. 정강훈 목사님 모시라고요. 그분은요 깜방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요 보니까 굴러 들어가더만. 나는 밖에서 외쳐도 안 들어와. 나는 밖에서 아무리 설치돼도 안 와요. 그런데 그분은 깜방에 있어도요 들어와요. 이거라고 이거. 이 원리를 잘 알란 말이야.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힘써서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살면, 내 옛사람 자아는 처단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면 황금, 몰량, 유향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7대 연합돼야 돼. 다 여러분 옛사람 처단하고 자아를 다 십자가에다 반납하고 우리 옛사람이 다 처단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산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살면 역사가 나타나버려. 역사가.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모든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은요, 망하는 심령이 없어요. 일단 스웨덴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보세요. 그 바울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에 들어가가지고, 스웨덴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우리나라는 그때요 지게지고요 쟁기질하고 있을 때 스웨덴은 이미요 영농을 했어요. 영농, 기계 영농을. 세계 7강의 강국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가정, 어느 심령대 예수만 들어가면 다 역사 일어나 버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살고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왕노릇하면 그냥 복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라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따라 들어와 버려요. 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깜방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굴러 들어와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죽음에 넘기고 우리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의 이 메시아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를 바로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바로 보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 넘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고 나를 주관하고 나의 왕이 되셔서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삶, 환경, 형편, 처지가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들이 주 안에서 다 세워지고 다 아버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옥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더욱더 신원신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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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의 아버지 7대 사건을 바라보고 믿어 아버지 복음의 7대 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생의 연합을 이루신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처단하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야 주옵소서. 아버지